우리 가운데 잘 된다, 번성한다, 번영한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 풀린다, 번성했다, 이런 말, 형통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누구나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번성하고요, 자녀도 많았고요, 잘 됐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죽는 그날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노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120세 될 때까지 노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어디 아파서 누웠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큰 부자였고요. 자녀들이 이 땅에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장수와 번영만을 얘기하면 그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제가 제일 신앙하는 기복주의 신앙. 여러분,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장수하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온갖 질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병원에 가면 별의별 병자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위기 상황 가운데 있죠.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도 옵니다. 옛날에는 저는 마음의 병이 뭔지를 몰랐어요. 마음의 병이 어떻게 오냐,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어떻게 오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구나,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의지로 이거를 고쳐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의지랑 상관없다.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올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질병과 마음의 고통, 일상에서의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왜 형통하지 못하고, 왜 일상에서 때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의 고통이 오고, 왜 문제가 생겨나는 걸까요? 많은 경우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몸이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몸도 아프고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마귀가 공격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몸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마귀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는데, 즉 이 땅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국가 권력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막고, 예배하는 것을 막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은 그냥 사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당장 몸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사망의 기운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 그렇게 삶이 변하면서 나중에는 마음의 병도 오더라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영향은 단지 그 죄를 짓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 죄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다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서더라도 정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아이로부터 카톡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카톡이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요? 그래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가 그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헬스클럽에서 같이 다니는 그 형이 자기가 자꾸 문자를 보내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유력하게 예수님 오실 날이다.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제대로 빨리 회개하고, 재림이 있으면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건 거의, 예수님이 화요일 날 오실 확률은 거의 99.99% 없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알게끔 오신 분이 아니다. 나도 그때 오시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심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냥 옛날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걔가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술, 담배 다 하고 교회도 안 나간답니다. 이 친구가요. 걔 이름 제가 부르면서 야, 너 이참에 다시 교회 제대로 나오고 믿음생활 열심히 다시 해라.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찾아와라. 걔가 호계에 살거든요. 가까운 데 삽니다. 너 우리 교회 너 다시 믿음생활 해라 라고 그렇게 제가 말했더니 얘가 말은 그냥 예 하면서 말은 잘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찔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든지 내일 모레 오시든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두렵지 않거든요. 오늘 오셔더라도 저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나는 죄 씻음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찔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직 저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요? 아직 좀 뭔가 좀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찾아서 바로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건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이 잘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게 하라. 여러분, 요한사도는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 모든 일이 다 잘된다. 그리고 건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직장, 좋은 학교, 일이 잘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한 문제라고 그랬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복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다 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혼을 돌보지 못하면 범사가 풀리지 않고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 영혼을 잘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잘 돌보자, 내 영혼을 잘되게 하자.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두 가지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영혼, 육.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뭘까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대표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1,0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웬 떡이야? 이거 내가 쓰면 되겠네? 나 지금 어려운데?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쓰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혼이에요, 혼. 내가 써야지?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써야지? 하늘에서 나에게 상을 주셨나 보다. 근데 또 가장 깊은 곳에서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야, 그거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그 돈 잃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애타게 찾고 있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파출소에 갖다 줘. 양심이죠, 양심. 내 생각은 그걸 쓰고 싶어요. 내 의지를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양심이라는 게 발동을 합니다. 바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의 대표적인 게 바로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쓰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거 다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마음, 혼입니다. 혼, 의지, 감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마음은 있습니다. 혼은 있어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은 알아봅니다. 핏불테리어 그렇게 싸나운 개도 주인은 안 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감정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소를 많이 키웠는데, 소를 키우는데 어미소가 낳은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가 몇 개월 지나면 이제 팝니다. 팔면은요, 송아지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미소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여물을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계속 엄마 울어요. 사실 우리가 듣기는 엄마인데 사실은 자기 새끼를 부르는 소리죠. 내 새끼 어디 갔어? 내 새끼 어디 갔어?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소들이요. 그리고요, 소들이요, 자기 팔려가는 날 있잖아요. 희한하게 알아요. 희한하게 압니다. 알고서 그날은 아침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팔려가기 전에 밥이라도 많이 먹으라고 주는데 이걸 알아요. 얘들이 알고 오늘 나 팔려가면 나 죽겠구나. 나 도살장에서 고기 되겠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팔려가는 날 울어요. 소가 또.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소뛰기도 하지만 소가 너무 불쌍해서 나 소고기 먹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물론 먹긴 먹었지만 어쨌거나 소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라는 게 있고요. 동물들도 혼은 있습니다. 단지 양심이 없을 뿐이죠. 여러분, 그거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한 사람이 반려견을 키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50대인데 고독사를 한 거예요. 잘 애지중지 키웠던 반려견이 그 사람 얼굴 다 뜯어먹었어요. 네. 며칠 동안 참다가 배가 고프니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려묘 있죠. 고양이들은요, 100% 뜯어먹는답니다. 사람을요. 자기가 키웠던 그 주인을요. 동물들은 그래요. 동물들은요, 이게 나를 아껴준 주인이란 거를 내가 알지만 배가 고프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그 한 몸의 지체에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할 때 진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사람 중에서 이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양심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 옛날에 지존파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흉악범들 있죠.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동물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는 우리 안에 새 영역, 때로는 영혼 육, 때로는 영혼 육. 자, 이 새 영역이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라는 겁니다. 영 또는 영혼, 이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헬스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명상 요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가는요, 단순한 살 빼기 운동도 아니고요. 이거는 힌두교의 그 신한테 예배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어떤 지각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요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요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상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데는 교회에서 요가 클래스를 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뭘 모르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을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우리 그 외도에 가면 정원이 참 아름답죠. 돈 내고 들어가는 그 외도 보타니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누군가 그 정원을 가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꽃도 심고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씨를 뿌리고 햇살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원을 잘 돌보고 가꾸면 그 정원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결실로 돌려줍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정원과 같아서 잘 돌보고 잘 가꾸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풍성한 결실이 맺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라는 정원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영혼이라는 정원이 있는 줄도 몰라요. 물도 주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잡초도 뽑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만을 돌리려고 합니다. 헬스 다니고 다이어트하고 좋은 거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건 자기 육신만을 돌보는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 깊이 있는 나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범사가 잘 늘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고 마음과 육신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의 형통과 건강은 내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도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도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 터져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라는 정원을 그냥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해 두고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한사도는 그 모든 문제와 나의 범사의 형통과 번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기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의 갖고 있어야 될 어떤 한 대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3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자로. 내가 3자로 자동차를 3자 어떤 객체로 보듯이,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한 객체로 보듯이 그냥 3자로 보세요. 3자로. 객체로 보세요. 내가 갖고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이라는 그 정원을 여러분이 가꿀지 방치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면 가꿀수록 보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통과 건강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영혼이라는 정원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요, 옳은 길로 이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끌어간다. 누가? 내가 나의 영혼이라는 어떤 객체를, 제 3자를 내가 옳은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돌봐야 될 어떤 그런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 영혼을 내가 잘 옳은 길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영혼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제시해주고 계세요. 영혼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 길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맵, 지도예요.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 등불이 된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성경을 그냥 늘 방치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듣고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가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임했다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느냐 마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억지로 그 길을 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한 바로 그 결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냥 가자, 우리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겠느냐? 선택해라.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물, 그걸 기뻐하시지 억지로 드리는 예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억지로 헌금하세요라고 강요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억지로 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한테 1,000만 원 드리세요. 성문에 된다 해서 그게 액수는, 그런 액수가 들어오면 교회가 흡족할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했거든요. 억지로 막 그렇게 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도 하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먹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와는 선택했습니다. 따먹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가 분명히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원히 가야 될 옳은 길 대신에 육신의 좋은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좁은 문으로 가게 않으세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가든지 넓은 문으로 가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넓은 문 끝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경상도 지역에는 목회가 잘 안 옮겨갑니다. 경상도 지역은 목회하기 힘들어요. 제가 확실히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단은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또 적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장로교 명패만 보고 오려고 그러지 성결교라고 하면 안 오려고 그래요. 성결교? 낯선데? 저 위만 와도 안 그런데 이 경상도 지역에 성결교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는요, 대형 교회들 있죠. 부교육자 경쟁률이 200대 1이 넘는데요. 서울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200대 1이 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교회를 가면은요, 거기에서 이렇게 버티면은요, 나중에 조금 중소형 교회들 단임 목회 자리가 나잖아요. 100명, 200명. 그럼 그 자리를 큰 교회 부목사들을 내보냅니다. 그 자리로. 힘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로 가면 나의 앞길이 좀 열립니다. 보장이 좀 돼요. 그래서 거기로 갑니다. 사례비도 괜찮고요. 성도들한테, 아니,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어느 교회 부목사야 라고 말하면 이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목회자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닌 육신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길, 어떤 길입니까? 편하고 인정받고 누리고 세상적 성공이 보장된 길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눈에 보기에 좋은 길, 그런 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보기에 삐까뻔쩍한 그런 길.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는 나의 육신이 좋아하는 게으름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욕구는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일은 거의 100% 영혼이 잘 되는 일과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은 늘 쉬고 싶어하고, 육신은 늘 화려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육신은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육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도대체 뭘 원합니까? 게으름 피우고 싶지 않던가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고, 우리 육신은 아무렇지 않게 남을 시기하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악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육신이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어하고 더 게으르고 싶어할 때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육신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싶어하지만 일부러 그 사람을 향해서 긍정의 마음을 품고 미움 대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기로 결심하는 게 바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육신이 하기 싫어하면 더욱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은 나아가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여러 일 가운데는 나의 영혼이 싫어하는 일이 있고 기뻐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을 가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기도원을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기도원을 짧게 다녀와서 좀 아쉬웠기 때문에 기도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거기에서 예약하고 갔어요. 생각해보면 그 일은 제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저는 기도의 불을 새롭게 지필 수 있었고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뭘까? 과연 나의 영혼이 원하는 일이 뭘까? 과연 나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금식도 하셨고요. 매일매일 기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의 객체로 놓고 보라고요.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자.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잠시라도 기도하면 벌써 영혼이 기뻐하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에 교회 잠깐 들려 30분씩 기도하고 가는데 그 늦은 시간에 아무도 교회에 없는 그 시간에, 그 고요한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몸은 피곤했지만 제 영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고3 생활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남들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휴침 나팔을 울리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이등병 때부터. 그러니까 이등병 때부터 기도하니까 불침번호서는 고참들이 막 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기도 좀 하고 자겠습니다. 짧게 기도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왕고가 군종이었었기 때문에 왕고가 야 내버려둬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왕고가 저를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데리고 왔다는 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몸은 피곤해요. 근데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니까 제 영혼이 기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게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선택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피곤하더라도 기도하는 일, 피곤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일, 피곤하더라도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때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그 일,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범사, 즉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일이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이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정원이에요. 정원. 내가 가꿔야 할 정원. 불도 뽑고 물도 주고 햇볕도 쬐주고 씨도 뿌리고 그래야 될 정원입니다. 정원은 방치하면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란 정원을 지금 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고 돌보면 그 정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번영과 형통과 건강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을 매일매일 잘 가꿔서 이런 형통과 강건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